자,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3장입니다. 먹보다도 더 검은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호세아 제1장.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엘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궁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궁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고멜이 로루하마를 젖된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부터 우리는 호세아서를 묵상합니다. 호세아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사랑, 그리고 그 은혜를 우리가 함께 배워가고자 합니다. 자, 호세아서는 구약의 소선지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내용은 북이스라엘의 그 우상 숭배와 그리고 영적 타락에 깊이 빠져 있는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기록된 말씀입니다. 자, 이 시대는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웠고 또 도덕적인 타락이 극심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영적인 간음을 행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려줍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 그리고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선포하십니다. 특별히 호세아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는 것이 이 말씀의 특징입니다. 호세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하고 또 그들의 결혼과 또 자녀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상징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 관계를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그런 언약적인 사랑의 깊이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먼저 호세아 1장은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고멜과 결혼하라 라는 명령을 내리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고멜은 음란한 여인이었고 또 그녀와의 결혼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면서 영적인 간음을 행한 모습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결혼에서 세 자녀가 태어납니다. 그 세 자녀의 이름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의 메시지를 다 담고 있습니다. 호세아와 고멜 사이에 아들이 태어납니다. 첫 번째 아들이 이스르엘입니다. 이 이름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죄악, 특히 예후 가문의 피 흘림의 죄를 심판하시겠다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로루하마라는 딸을 낳습니다. 로는 not, 아니라라는 뜻이고요. 루하마, 그러면은 긍휼을 입다,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긍휼을 입지 못한 자라는 뜻으로 하나님의 긍휼이 더 이상 이스라엘에 머무르지 않을 것을 나타내는 그런 이름입니다. 그리고 셋째 아들이 태어나는데요. 이름을 로암미라고 합니다. 암미는 내 백성입니다. 그런데 앞에 낫이 붙어 있기 때문에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뜻으로 이스라엘과의 언약적 관계가 단절된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심판의 메시지는 오늘 본문 뒤에서 나오는 10절과 11절에서 회복의 약속으로 다시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같이 많아지고 또 그들이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불리게 될 것이다 라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로 모으시고 또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호세아서는요,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따르고 있는 개혁주의 신학의 언약, 이 개혁주의 신학에서의 언약은 하나님과 그 백성 간의 관계를 이해하는 아주 핵심 개념입니다. 언약은 단순한 계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맺으신 구속적 관계라는 것입니다. 이 관계는 인간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은혜로 유지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을 반복적으로 깨트렸습니다. 그리고 우상숭배에 빠졌습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었지만 그 심판은 언약의 파기가 아니라 언약의 갱신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호세아서에서 자녀들의 이름을 이스라엘 그리고 로루하마 로암니라고 짓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이스라엘의 죄와 그로 인한 심판을 상징합니다. 하지만 이 심판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심판은 그들의 죄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는 하나님의 징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뒤에 가서 묵상하겠지만 호세아 4장 6절 말씀을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악과 그리고 그로 인한 심판의 이유를 분명히 하셨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들을 다시 일으키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심판하신 후에도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겠다고 약속했는데요.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 것이라.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 언약적 사랑은 조건 없는 은혜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의해서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약속은 심판 가운데에서도 회복의 소망을 주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따르고 있는 이 개혁주의 신학의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입니다. 은혜. 여러분, 호세아서는 이스라엘의 구원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에 빠진 백성들을 심판하시지만 동시에 은혜로 그들을 다시 부르시고 회복시키십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인간의 행위에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의 본성에서 나온다는 것이 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서의 이 언약적인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성취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인을 위한 새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묵상했지만 예레미야서 31장을 보면 우리와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과 새 언약을 맺으리니 라고 언약을 갱신하시는 그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은 호세아서의 메시지와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예수님 안에서 완성되는 것,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이 공의와 은혜를 완벽하게 조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끝까지 붙드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다시 말해서 성실하심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자, 호세아서 1장을 우리가 이제 묵상하면서 이제 시작을 하고 또 내일부터 우리가 또 2장 말씀으로 계속해서 묵상하게 될 텐데요. 우리가 오늘 시작하는 이 호세아서 1장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하기를, 우리도 음란한 고멜처럼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는가 한번 질문해 보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지는 않았는가 스스로 질문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언약적 사랑의 깊이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지만 그분의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심판이 끝이 아니고 회복과 구원의 시작이다라는 메시지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은혜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면서 날마다 그분의 신실하심을 붙들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언약적 사랑 안에서 참된 위로와 또 소망을 발견하시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디모데 전서와 후서를 다 묵상하고 이제 호세아서를 새롭게 시작합니다. 호세아 1장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과 그리고 주권적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들려 살아가는 자가 누리는 참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수요일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특별히 오늘 현장으로 수요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많은 참석을 부탁드리고 또 인도하시는 우리 원로 목사님 그리고 가정을 위해서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